초대교회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를 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됐어요. 그럴 때에 이 말을 들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했고 앞장섰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구주가 되고 또 역사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전하게 되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들을 향하여 전하지 말라. 예수님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만 구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그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박해하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의 권위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들의 활동을 막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그랬습니다. 사도들을 불렀죠.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가르치게 되면, 전하게 되면 벌을 주겠다. 여러 가지 위협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분별해라. 그러면서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위협해도 그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아니하고 계속 담력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도 했는데 이 확실한 사건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절대로 적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더 힘들고 양보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알리니. 베드로는 자신의 고난 당한 것을 다 말할 수 있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는 고난입니다. 죄를 지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은 어디 갔다 와서 얘기를 못해요. 숨깁니다, 자꾸. 그러나 이 베드로가 당한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고난이고 생명운동하다가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함께 간증하게 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왜 박해를 받을까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랬잖아요. 강도가 가로등을 싫어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CCTV를 싫어하고 경찰을 싫어하고 범법한 사람이 바른 법을 싫어하듯이 어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있는 걸로 압니다. 여러분 침상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은 회복하는 기회를 줄 줄로 알고 오늘도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강야 같은 현실 만나고 그럴 때라도 밤이면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있으니까 이 약속을 그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박해를 받는 그들이 그 동료들에게 와가지고 간증을 해요. 내가 제사장에게 또는 성전 맡은 자들에게 또 사도개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쫙 얘기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막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들은 이 사건들이 자신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시된 말씀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우리가 지금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언된 것이 지금 실천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는 교회가 박해를 받고 신자가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이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환난을 잘 이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박해할 때에 늘 그들은 그들대로 뭉칩니다. 뭉쳐요. 네, 뭉쳐요. 그러나 우리는 또 대적을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걸 듣고 누가 간증하는 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지식이 같아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그랬는데 소리 높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가연 헤롯과 본디어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나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걸 보면은 헤롯과 빌라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뜻을 같이 하여 예수님을 막 박해를 하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 보면 다 뜻이 모여지더라고요. 뜻이 모여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의 간증을 들으며 성경을 보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은 한 마음이 돼야 한 마음. 아내와 남편의 기도 제목이 같고 자녀들도 기도 제목이 같으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요 발전하는 가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대한민국도 한 마음이 되면 세계적인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건데 자꾸 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 이거는 굉장히 불행한 징조다 이렇게 알고 마음 나누어지지 말고 가족 나누어지지 말고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초대교회 여기에서는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 됐어요. 하나 돼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이들의 기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만 해도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4장 30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도하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신유의 능력이 사도들로 통하여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는 병 고치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교회가 부흥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목사에게 신유의 능력을 줍니다. 병든 자에게 소를 얹은즉 나으리라. 나으리라고 하는 게 체험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역사를 믿고 있어요. 믿어요. 사도들이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없어지고 또 이 모든 약도 빨리 개발이 돼가지고 마스크 벗고 방금 옛날처럼 찬송하게 하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렇게 기도하였더니 변화가 왔습니다. 어떤 변화가 왔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가 끝나게 되니까 땅이 진동을 하고 무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기도한 대로 막 담력을 얻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오순절에 나타났던 그런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도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다 하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는 열매로 나타나야 정상입니다.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 무화과 열매를 맺어야 되고, 포도나무다 그러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감나무다 그러면 감나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면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화평하고 참고 자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달라지는데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 성령 받으면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거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물질 초월에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열매입니다.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싸우고 문제 있고 그런 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 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은혜 받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증거할 때,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그러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없으니 이는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서로 간에 다 필요를 채워줘.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위로자가 되어주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든지 도우려고 노력하고 실직하는 사람에게는 직장을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환경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좋은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삶을 보면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는 찾아갔지만은 빌라도와 헤롯 궁에는 기웃거리지 않았더니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이 가족을 줬다면 엄마, 아버지는 약한 아들에게도 아버지고 어머니고 건강한 아이에게도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공평하게 지침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녀까지 짐스러워하는 일이 없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을 가려 사귀지 말고 가족들에게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미랄로 나는 이 가정에 심은 줄 알고 최선을 다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도 자기 위치가 되게 되면 반대자도 품어야 되고 찬성자도 따르는 자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학교의 교사가 되면 그 반의 아이들을 다 품고 갈 사랑해야 될 사명이 거기에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나 말 잘 듣는 애들만 품고 가면 그게 무슨 선생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혹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마음이 돌짝밭이라 할지라도 정죄하는 고 버리는 고 짓밟는 것보다는 옥토 만들어서 사랑의 씨를 심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질을 줬다고 그랬어요. 안질. 여러분, 안질이면요 눈에 대한 병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걸 보면 안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떠나기 위해서 매번 기도하는데 너의 은혜가 족하다 하고 그는 그 병을 머물게 했다. 우리가 병들어 신음한 사람을 보면서 정죄할 게 아니라 저분은 그 병을 통하여 신앙을 길러주고 이 땅에서 살면서 회개하지 못한 것, 성화되지 못한 것, 그거를 더 성화시켜서 천국에 큰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이 연단하는 줄 알고 병든 사람에게라도 어려움 당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서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공격해오고 사탄이 공격해와도 죽은 예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한다는 걸 알고 보호받는 위치에서 영원히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